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셨으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사랑했느냐, 순종했느냐, 공경하느냐 물으실 때에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답을 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이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미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민의 삶의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참 죄인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죄인이며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참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좀 마음이 제가 무겁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미국에 사는 게 잘 몰랐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부모님, 나의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고 나의 가정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정이 감사인가? 왜 부모님이 감사인가? 형제와 자매가 감사인가? 라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왜 천국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 생명이 자라고 또 생명이 넓게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우리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이 어찌 되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명하여 주셨습니다. 너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여러 시인 중에 정용철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지은 시 중에 이것 하나만으로라는 그 짧은 시가 있어요. 다는 제가 기록을 못했지만 몇 가지만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에게는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참 기쁨을 경험합니다. 나에게는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나는 큰 즐거움을 배웁니다. 나에게는 편지를 보낼 가족이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는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가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가정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가인의 가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가인의 가정은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 가인의 가정과 반대되는 가정은 아벨의 가정이에요. 아벨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주시고 그 생명을 잉태함으로 에노스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노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벨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존재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인의 가정이 아니라 아벨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가? 아니, 내 인생에 가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짧지만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정이 가인의 가정이 아닌 아벨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가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한 몇 주 동안 되게 제 마음에 은혜로 자리했어요. 왜 그러느냐?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그 가정을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 가정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기에 가정 속에는 반드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참된 은혜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진리이죠. 진리는 위에서 바라봐도 아래에서 바라봐도 2000년 전에 바라보아도 지금 바라보아도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사단은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죠.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아도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예요. 자살률은 최고로 높지요. 결혼의 비율도 갈수록 약해지지요. 이 사단의 역사는 가정을 단순히 깨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어가는 데 열심을 내십니까? 아니면 그 역사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지는 그 자리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감사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온전한 도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가정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만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다라고 하는 지파였어요. 유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이라고 하는 장손을 낳았고요. 두 번째는 오난과 셋째는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셋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 엘이 결혼을 했어요. 다말이라는 며느리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 7절에 그 엘에 대하여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8장 7절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행하는 일이 가인의 가정에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이 악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엘의 생명을 뭐예요? 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이 뭐냐면 그 동생인 오난이 누구를 취해야 되는 거죠? 형수 다말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오난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난을 또한 죽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고 아픔이. 근데 여러분, 오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싫어하는 사람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일에 아버지 유다가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라고도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한 질문을 오난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질문 앞에서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 셀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가 그 어린 셀라를 다말에게 시집 장가를 보내지 않고 멀리 보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귀를 좀 열고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그냥 육신적으로 들으면 자손의 대가 끊어지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이나 딸이나 아무 차별이 없으신 분이세요. 어느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식에 대한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을 통하여서 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엘에게도 물으시고 오난에게도 물으시고 유다에게도 물으시고 셀라에게도 묻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 그 믿음이 너에게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그 세 자녀들도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가정이 결국은 완전히 깨어지지요. 근데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하고 자식을 낳아요.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창세기 3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유다가 다말에게 너가 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말이 행한 일은 다른 게 없었어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아이를 잉태한 것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사람들로 눈의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아니 너가 나보다 뭐하다? 옳도다라고 하는 이 옳고 그름은 세상에 대한 기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인 거지. 나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걸어갈 거야. 아니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나는 믿어. 이게 부모의 모습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지. 이것을 행하니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옳다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것이 뭐한 거다? 옳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순종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옳다라고 하셨는가? 왜? 그 옳음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심어주시느냐.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가정에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믿으십시오. 옆에 분 합시다. 주님 주인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육신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 육신 속에 영을 불어넣은 것처럼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그 가정 속에 누구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호흡할 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정이 어려워지느냐? 왜 힘들어지느냐? 딱 한 가지예요. 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이 빠져 있었어요. 우리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 30년, 40년 지나면 왜 사십니까? 뭘로 사신다고 하죠? 의리로 산다고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빠져 있어서 그런 걸까요? 주님이 빠져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의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 가운데 뭐 하셔야 되니까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가정의 목적은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참된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책임이 필요해요. 옆에 분하고 갑시다.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이 있어요. 당신만이 아니에요.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다 있어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도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건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해도 해요,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지금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순종해야죠. 공경해야죠.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도 괴로워요. 못해요. 못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제 기준으로는 하지만 부모님 기준으로는 택도 없지요. 못해요. 근데 오늘 순종과 공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무엇이냐면은, 야,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뭐라?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구약에 몇 가지가 있을까요? 10가지가 있잖아요. 10계명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리니까 얼굴들이 무거우신데, 여러분 기쁘게 하십시다. 예, 10계명이 있어요. 1계명부터서 몇 계명까지는요, 5계명까지 누구를 위한 거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나머지 계명은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잘 들어보세요. 1계명부터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우리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당연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5계명부터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려면은 반드시 약속이 있는 계명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의 2가지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순종하는 것과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책임이 필요한,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 하죠. 역사의 탐구라는 책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그가 이런 말을 해요. History is the challenge and response. 역사라는 것은 뭐냐? 도전과 리스판스, 응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냐면은 가정을 통해서 챌린지를 시켜요. 너 순종할 수 있어? 너 공경할 수 있어? 아니, 너 책임질 수 있어?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하나님의 역사야. 이 역사에 내가 너한테 챌린지 하는 거야. 그럼 너 어떻게 리스판스 할 거야?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뭐의 역사를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2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너는 순종으로 리스판스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봐요. 순종은 내가 잘 순종해야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경험해보는 그래요. 이 단어가 아래에서 듣다라는 단어예요. 아래에서 들어. 누구 밑에서 듣는 거죠? 부모님 밑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번에 제가 한국을 가서 이걸 조금 깨닫고 왔어요.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것. 지금도 제가 부모님을 만나면 어리광 부리고 싶을까요? 안 부리고 싶을까요? 가면은 늦잠 자고 싶고요. 움직이지 않고 싶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은 이번에 아버님, 어머님을 보고 또 떠나오면은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누구를?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숙제가 남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좋은 걸 해주실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혼을 낼 때도 저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해해야 될 때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밑에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왜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상황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와 같은 생각들이에요. 어머니가 육신이, 우리 오늘 지휘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86이죠. 귀가 안 들리세요. 오래전부터 귀가 안 들리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 가정 이야기니까. 우리 할머니를 48년을 모셨어요. 한 집에서 48년. 얼마나 힘든 이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이 어머니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씩 지금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은 왜 이렇게 행하시지? 어머님은 왜 이렇게 우리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측은해지기 시작하고 그 삶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못하겠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는 부모님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이루시는 이야기들, 그의 삶들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난 그렇게 하지 못한 나를 누가 사랑해 주신 거죠? 주님이 사랑해 주셨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부모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게 되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의 과거의 상처, 아버지가 가지신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게 돼요. 이와 같은 모든 삶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순종이구나. 아래에서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부모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부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높여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반드시 답이 나와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경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돼. 무겁죠? 많이 공경하지 못하는. 공경한다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 딱 한 분에게만 주어져요. 하나님께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를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붙였냐면 누구에게만 붙였을까요? 부모님에게만 붙이신 거예요. 부모님에게만.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한 가지 아니에요? 그 부모님은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죠? 부모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누구의 일을 감당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하셔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다. 다 틀린 거예요.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번 말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몇 가지를 써봤어요. 뭐가 있을까 생각해.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저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못 입으셔도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입게 하시죠. 부모님은 잘 안 드세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뭐 하죠? 도시락 반찬은 입맛에 맞는 것을 싸주시려고 애쓰십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뭐가 있냐면, 저희는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연탄 떼고 사셨죠. 연탄이 중간에 꺼져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때문에 새벽 1시, 2시에 항상 연탄을 보시면서 그 방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부모님이시죠. 여러분, 군대 가서 옷 집으로 배달되어서 왔을 때 그 옷 보고 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어머님. 우리가 장성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만큼 사는데도 부모님은 지금도 하나라도 아껴가지고 우리들에게 뭐예요? 오히려 용돈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누가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도 이 부분이 참 마음에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은 한 번도 받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아닌데, 부모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향해 뭐하는 사랑이에요? 주시는 사랑.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서 하루 세끼 다 챙겨 먹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버이날이나 마더스데이에 외식 한번 하는 것이, 그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공경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평생을 먹이셨어요. 평생을 빨래해 주셨어요. 평생을 섬겨주셨어요. 그 앞에 공경이라는 말 자체도 가볍죠.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가 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란다. 이게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건 저에게도 그러네요.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더 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면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장수해 오래 살아요. 여러분, 이 말대로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반대 의견을 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뭐 하셨어요? 공경하셨어요. 요셉이 천사입니까? 마리아가 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도 마리아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를 끝까지 뭐 했어요? 공경했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과 마리아를 둔 그게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서 뭐 하시니까 역사하시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대로 이 말씀대로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효도하면 하나님이 왜 복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효도하면 하나님이 왜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것 같더니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영적인 진리를 더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잘된 것은 뭘까요? 아까 이따 우리가 불러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잘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된 것은 예수 믿는 거고,
이 세상에서 장수해요. 여러분은 장수하세요, 안 하세요? 장수하잖아요. 왜? 우리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는 거죠? 주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공경하고 어머니 순종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 때에 너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 예수가 살아계신다. 네가 구원받은 자녀다. 네가 진짜 복받은 자녀다. 네의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까지도 뭐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누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여러분 자신 모두가 다 복받은 인생인 것을 누리시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픔이고 고민이고 고통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딱 서 계실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순종과 공경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없이 사랑하시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복된 가정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